기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새날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하루를 또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도피성이라는 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는 제도였습니다. 누군가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것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살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해 몸을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12지파 중 레위 지파의 땅들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가나안 땅을 분할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11지파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땅들 중에서 일부를 떼어 레위 지파들을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들, 성읍들 중에서 6성읍을 정하여 오늘 말씀에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성경 신학자들은 이 도피성 제도는 고대 근동의 어느 국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제도였고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아주 유니크한 사법 제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인이라는 무서운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왜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나?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율법 안에 담겨진 몇 가지 원리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에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이 도피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기 전부터 특별히 이 생명을 함부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법을 세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땅과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인간들에게 다스리라고, 노아에게 다스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 것과,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직접 치르게 하실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시는,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와서 십계명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출애굽기 21장 12, 13절에서 나오는데, 그 살인했을 경우에 그 살인자는 사형에 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것으로 피신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수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그 살인죄에 대하여는 예외 조항을 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외 조항이 바로 오늘 말씀의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이 도피성 제도와 관련된 말씀은 민수기 35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또한 오늘 말씀에도 무려 성경에 4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만드신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4번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아무리 위중한 살인죄라도 인간 스스로가 먼저는 생명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며 함부로 생명을 피로 갚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살인죄를 판단해서 가해자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로 주셨던 도피성 제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그 관련된 죄를 처리함에 있어서 부주의하지 않도록, 편파적으로 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신 제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막 공동체로 정착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면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그 본성적 연약함을 아셨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으로 보완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도는 얼핏 보면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 가해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9장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도피성 제도는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또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살인한 사람에게 그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혹시 피해자 가족 중에 한 명이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서 보복 살인할 것이 우려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자가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거리가 멀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즉 가족의 죽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그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개인의 판단 아래 또 다른 보복살인을 일으킬까봐 그 죄의 고리를, 살인의 죄의 고리를 막아주시기 위해 주신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 주신 제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 무언가 올바로 판단하고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인간 스스로가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 많은 혁명들과 운동들, 전쟁들을 일으켰지만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혹은 남을 지배하려는 권력에 대한 욕심만이 드러났을 뿐 모든 계층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법,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함이 들어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그 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살인죄에 대하여 직접 피는 피로 갚는다는 공의로운 명령을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과 혹시 또한 모를 그 피해자 가족의 보복살인으로 인한 죄의 고리를 끊어내시기 위해, 막아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포함하는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죄의 판단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니 일찍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그리고 또 6절에 보니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살인죄에 어떤 예외 조항을 두시며 제한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의가 아니라 뜻하지 않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범했다면 그의 죄값을 피로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그 죄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생명을 범하는 위중한 범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가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면 그 생명을 빼앗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죄를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를 것 없는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마음속에 우리의 형제자매를 향해 노하는 마음을 품어도, 그 노하는 마음을 품기만 해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형제자매를 향해 노를 품는 마음과 살인죄를 연결시켜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형제자매를 향하여 노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살인까지도 폭력으로 저지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그 살인적인 영은 비록 행동이 그때는 동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후에 상대방에게 해를 입힐 수 있고 그에 따른 최악의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15절에서 요한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요한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일한 그 가르침을,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순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행동의 동기도 우리는 점검해야 되며, 증오, 분노 혹은 조롱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내적, 외적 반응 등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살인 저지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 판단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선한 행위들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배드리고 헌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 남을 위해 베풀고 섬길 때의 우리의 마음, 그때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어찌됐던 간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기에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살인한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그 마음에 무거운 죄책과 함께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혹 보복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서 일생을 어둠 속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죄인으로 태어나 우리 모두는 소망 없이 영원한 사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바로 그 측면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인간들의 인생들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피난처, 이 도피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다면, 안 계셨더라면 영원한 죽음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들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는 바로 그 도피성이 있었던 그 성읍들의 이름에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면 모세는 이 세 성읍 말고 또 다른 세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도피성이 6개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 세 성읍에 그리고 또한 요단강 서쪽 세 성읍에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요단강 서쪽에는 케데시, 세겜,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성읍들에 지어졌고 동쪽에는 베셀, 라못, 골란이라는 이름의 성읍들의 도피성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읍의 이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먼저 케데시라는 성읍의 이름은 거룩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피성은 거룩한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는 그분의 죽음으로 사해질 수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의 그 죽음이 그분의 그 희생제물이 되어셔서 죽으셨기에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질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로 피할 때 그분의 거룩한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읍인 세겜의 뜻은 shoulder, 어깨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경사를 메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어려움, 근심, 걱정, 두려움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할 때 우리는 삶에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고통들을 그분께 맡길 수 있고 그분의 어깨의 것들을 짊어지시고 그럴 때 우리는 가볍고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읍 헤브론의 이름은 잘 아시는 것처럼 펠로우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제, 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교제는 성부 아버지와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했기에 생명을 보장받고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가까운 가족, 이웃과의 새로운 관계와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나갈 때 온전히 아버지와의 교제, 그리고 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과의 참 교제와 결합이 가능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그 성읍 중에 첫 번째 베셀이란 이 성읍의 뜻은 바로 스트롱홀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많은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할 산성, 우리를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도피처 되어주시고 영원한 산성, 반석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 라못이라는 성읍의 이름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는 안도감 속에 그 도피성에 도달했을 때 그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자비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그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한 그 의도를 하나님만이 알아주시고 그 숨길 처소를 마련해 주신 그분께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도피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이라는 것을 이 성읍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곤란이라는 도시, 곤란은 이런 뜻은 곤란이 아니고 곤란은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기쁨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입장을 잘 생각해보면 도피성으로 숨는 것 외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평안함, 마음의 안도감을 찾을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곳에서는 참 기쁨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다른 장소에 숨을 데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언제 어디서 누군가 자기를 해야 할까 하는 그 그 마음에서마저 숨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도피성으로 피할 때, 우리가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로 피할 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읍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으로 오는 길을 잘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하기 쉽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으로 이르는 길이 어렵지 않게, 그 도피성으로 도달할 때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 길을 잘 닦아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그 도피성은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열려있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도피성에 이르는 길처럼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 대신 거룩한 의로운 산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기댈 어깨가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 도피성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힘을 얻으시는 가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우리 성부 아버지 그 놀라운 사역과 그분의 섭리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지내시는 우리 놀라운 능력의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소망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능력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육체가 어렵고 영적으로 어렵지만 다시 한번 도피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우리의 도피처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이스라엘 그 태초전부터 이스라엘에게 그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전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피난처와 안식처를 미리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도피성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정신을 옮기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곳으로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겐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도피성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하루하루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법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님의 율법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율법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